가지고 대하고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 만나면 멸시하지요. 이것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4장 4절 말씀 보면은 간음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쾌락에 도취되어서 성적 쾌락을 쫓는 것을 대단한 즐거움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장 3절 말씀에 부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고 살아간다. 그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부자로 사는 거, 성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지고 인생관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가 쓰여진 목적이 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지혜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이 쫓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어요. 2장 5절 말씀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부자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뭘로 부유하게 한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간추려 말씀한다면은 가난과 부가 믿음의 척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들은 믿음과 부, 믿음과 가난을 연결시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게 한다. 이런 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이런 오만방자하는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의 혀에 재갈을 물려라.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물질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부자 되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마저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주는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가난과 부는 대개는 그 사람의 성실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도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왜 쓸까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일을 소홀히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는 것에 대해서 영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들은 늘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도무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이들은 일만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노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예외사항은 있겠지만은 허탄한 잔깨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 삶을 돌보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은 몇 가지 준비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적성에 잘 맞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직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실하게 그 직업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그 직장 동료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성, 정직성, 성실성을 보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일한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렇게 삶에 의미가 보여지고 새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겨집니다. 자신감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여서 혀를 함부로 놀려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은 이것은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은혜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실과 진실로 살아도 따돌림 받고 외면당하고 미움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왜 미움을 받을까요? 이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는 늘 정직하고 늘 말에 진실하고 또 행함에 진실하고 늘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악하다라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강조점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이 시험이 어떻게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시험이 왔느냐? 그 시험의 대부분의 이유는 자기의 욕심, 정욕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만날 때에 오늘 2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을 피해가야 되는데 시험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성도는 시험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겨라라고 말해요. 왜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약점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들을 만날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구나,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기회로 삼게 되니까 이것은 대단히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온전히 기쁘고 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13절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자기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은 욕심은 그대로 나를 두지 않습니다. 욕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돈이에요. 그리고 사람 중독, 일 중독, 성공 중독, 명예 중독 등등등 다 이게 뭐냐면은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중독에 걸리면은 돈은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는 얻을 수가 있겠지만 99가지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욕심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신앙도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죄와 연결되어서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는 뭐라고?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지 않아요. 어떤 결과로? 욕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만날 때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인을 하나님께 주시고 계시구나. 이걸 금방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는 것은 은혜이고 이 원인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이 시험을 능히 견디며 참게 됩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믿음의 시련.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게 한다. 이 인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구비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 이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해 가야 되는데, 인내하며 통과해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시험이 왔어요. 욕망이 내 안에서 불이 나서 나의 온 영혼을 태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불을 꺼야 되는데
어떻게 이 불을 잠재울 수 있을까라고 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17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라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쇠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신실하십니다. 이 말씀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응답. 이 빛들의 아버지께 주신 응답이 뭐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이에요. 성결. 순결해요. 깨끗해요.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이 더러움이 깨끗하게 된다 이 말이죠. 순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첫 번째 응답이야 이것이. 그리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이 너그러운 마음이 되죠. 너그러운 마음이 되고 양순하고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응답이에요. 응답. 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욕망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 편가르고 부를 추구하게 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부한 사람은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지옥이 나를 삼켜가는 이 정말로 악한 시간이 역사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나를 구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욕망이 나를 삼켜버리면은 이건 귀신의 것이고 세상에서 온 것이고 정의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로부터 주어진 온전한 그 선물을 구하는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구하고 찾고 두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세상에서 온 영과 구별되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순결한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정욕에 물들어가는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성령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해요. 너희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 무엇이든지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하잖아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겠다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겠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신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뭘 어떻게 당해? 성령을 버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 성령.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요.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운 이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이성이 아니고 새로운 이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거듭난 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일이 청산되어지고 거룩한 영의 역사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새로운 이성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너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은 나는 좋은 걸 주겠다. 이 좋은 것은 성령이다. 이 성령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오면은 다른 걸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다른 모든 걸 사랑하는 마음을 다 이 안에서 그냥 끝내버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세례받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성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결하게 되면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주님만 사랑해요. 다른 걸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읽은 말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 이 계명은 주님만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다른 것이 자기의 삶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제일이요. 주님만 사랑하게 돼. 그래, 주님만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자기의 삶이 되는 거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 내가 죽고 사는 모든 게 주님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왜 그래? 여러분이 왜 기도해도 은혜 받지 못해요? 왜 기도하는데 왜 욕망이 더 우리한테 들끓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왜 세상이 자꾸 들어와 이 안에 들어와 뭐냔 말이에요. 이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는데
죄가 장성한 사망으로 날 이끌어 가는데 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까? 왜 그런다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이 정욕은 자신의 욕망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어떤 삶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다 정욕이에요. 이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정욕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결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장 17절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에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갑니다. 다 가짜예요. 가짜.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뭐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반대되는 게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 받은 은혜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하느냐?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를 잘 포착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여서 그때 무엇을 구하여라? 하나님께 오는 지혜를 구하여라. 예,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때 주님께서 너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구할 때에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이 말이죠.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주님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아주 후하게 내주시겠다. 요 지혜를 받아야 내 안에 있는 불타는 욕망을 이길 수 있어요. 돈을 추구하는 나의 삶을 끝장낼 수 있어요. 나의 본능적인 삶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는 성결하게 됩니다. 사람이 깨끗해요.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끝없이 화평한 은혜가 임하여서 화평을 추구하게 됩니다. 화평한 마음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미움이 사라지죠. 원수가 사라지죠. 그리고
관용합니다. 어떤 원수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능력이에요.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한 능력이라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함을 추구합니다. 양순합니다. 마음에 긍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땅의 것 구하지 말고 나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정말로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